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은 요한에 관한 이야기이고 21절에서 38절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에 관한 이야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역자가 세례 요한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재림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을 위해 부름받은 일꾼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통해 주의 사역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교훈을 받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일 겁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그 증거로 물로 세례를 받으라고 외치니까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깊은 영성과 당시 지배층의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용기와 담대함에 사람들은 매료되었고 너도 나도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구원자 맞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이정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미숙한 성도를 성숙한 제자로 만드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빠지는 오류 중에 한 가지는 자기가 예수님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봐주기 바라고 자신이 높아지고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정표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안 됩니다. 내가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타신 나귀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며 찬양할 때 낙이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정표가 된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십시다. 예수님을 태운 것만으로 감사하십시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칭찬받지 못해도, 심지어 주를 위한 충성의 결과로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름은 지우고 마땅히 찬양받으시고 높임받으시고 영광받으실 예수님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귀한 사역에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이 홀로 받으소서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와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세례는 죄사함을 상징하는 세례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는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 저 하늘에서 구원을 주노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를 대신시켜서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낮고 더럽고 추한 곳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이 된 것은 마치 인간이 개미가 되고 하루살이가 된 것과 같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23절부터 38절까지 족보가 나오잖아요. 처음 아담은 어때요? 이 땅에 죄와 사망을 가지고 왔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 땅에 의와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내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내게 오신 분이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나와 같은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그 간격을 사랑으로 한순간에 좁히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폭력과 억압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죽음으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종이라.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세상에서 나에게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너는 무능해. 너는 어리석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말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예수님은 사랑이셔. 그분이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종이야. 너는 내 거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요. 그분을 더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정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